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내가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은혜스럽고 또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은혜 입은 산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꼭 쉬운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 말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들밖에 모른다, 누구하고 손잡을 줄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은 사실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가운데는요, 이 말이 맞다는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우상을 손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우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포용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니까 이걸 놓고 어떻게 내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손잡아요. 이 사람 손잡아도 되고 저들 손잡아도 되고 교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하니까 이 신이나 저 신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포용이란 말을 종교적인, 교리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종교를 배려할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일면 틀린 말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또 일면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섞이지 않는 기름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세상은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역사상에 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끝납니까? 모르드게 시절에는요, 하만이 유대인 몰살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히틀러가,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요 학살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대시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게 지금 순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순교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라크에서도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이렇게 동영상이 그냥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고 나오는 동영상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는 동영상도 본 적이 있고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동네 중심에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인 경우도 봤고요, 어저께는 보니까 사람 한 10명을 쫙 앉혀놓고는 거기도 다 이라크에 있는 기독교인 지역에 이 방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죽인 거예요. 처형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그들을 총으로 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될까라는 생각들도 또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길래, 믿는다는 게 뭐길래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그 자리에 순교를 각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문화나 문명과의 충돌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바로라는 임금이 유대인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이야기합니다. 죽이기 전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좀 더 약화시킬까? 그래서 바로가 생각해냈던 방법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동의 강도를 더 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 고생을 시킨 거예요. 고생시키면 애를 덜 낳겠지 했는데 덜 낳을까요? 더 낳을까요? 아니, 막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애는 더 잘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태어나는 이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제한이 안 된다면 태어날 때 아이를 죽여버리자는 것이었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산파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요. 이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애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이걸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시도가 역사 가운데서 있었고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희한해요. 희한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수종 들고 있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십브라와 부아라는 이 두 명의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산파입니다. 애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이죠. 그런데 이 산파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고요. 똑같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험악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의 성인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들을 본문 속에서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 오늘 이 산파 두 명은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아이를 죽이라고 할 때에 제일 고민스러운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애 다 낳은 아줌마 할머니들은 걱정스러울까요? 걱정 안 스러울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아직 시집 장가 안 간 사람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사람들은요 이 명령 앞에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비밀리 진행되니까 누가 떨고 있는가 하면 이 산파가 떨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모르게 너는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죽여버리라. 그 아이를 죽여버리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바로의 명령이니까. 그게 곧 법이었으니까요. 바로는 그 시대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 따르면 별 탈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산파는 어떻게 하는가? 그 임금의 명령, 바로의 명령을 듣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파는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자꾸 그런 요구를 하죠. 너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라. 네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자꾸 믿음 빼라, 믿음 빼라. 딴 사람 다 살려두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죽여라. 그 중에도 누구? 남자 죽여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씨가 마른다. 남자 죽여라.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이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야들아, 죄가 있다면 너들이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게 죄다. 그러면서 산파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면서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절망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소망을 발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산파의 이 문제에 앞서서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왜 이들이 종노릇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는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바로의 억압을 받아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애굽 땅에 오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 때문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이주하기 전에 누가 먼저 왔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어요. 팔려오기 전에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요셉을 누가 보낸 거예요? 형들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지가 알아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 가가지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올 때는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뭐냐? 오늘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다. 이게 역사 인식이죠.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의 시기가 400년이 차가는 즈음에 산파의 머릿속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도 기억할 걸 뭔가?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포로를 끝내고 우리를 회복시킬 날이 돌아오고 있다.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깨달아서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이라크에서 순교를 하고 저 북녘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핍박을 받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하, 주님 오실 때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믿음 더 강하여져야지, 믿음으로 더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 안 죽인다고 무슨 일 벌어지나, 내가 한 명 죽인다고 별일이나 있겠나.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면 자기 목숨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목숨만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나라가 전체가 이런데 내 혼자 여기서 애쓴다고 되어질 게 있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산파 2명이 어떻게 임금의 명령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동네에 산파가 몇 명인데, 그렇죠? 이스라엘이 갈 때는 70명이 갔지만요, 나중에 나올 때는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0만 명이라고 했죠. 전체 인구를 따지면 나올 때 몇 명 정도 된 거예요? 200만 명이 최소한 넘은 거예요. 200만 명 이상. 훨씬 더 될 거죠. 70명이 400년 동안 그렇게 되었다?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70명이 200만 명이 400년 동안, 여러분 그 정도의 증가율이라고 한다면요, 마치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쯤에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 정도였답니다. 그렇다면요, 그 속도로 된다면 1900년도만 되어도 뭐 1700억이라든가 1700억, 그 정도로 엄청난 숫자인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막 낳았다 하면 막 숨풍숨풍 낳고, 낳았다 하면 막 졸졸졸졸 낳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막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요, 사람입니다. 사람 숫자, 이게 막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도 겁을 내는 거예요. 산파 2명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거죠. 이 2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앞에, 그 역사인식 앞에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파라코라고 하면요,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흥선대원군도 거기에 속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 안동에 살았던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파라코, 완전히 노름꾼이었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을 다 떨어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 집이 몇 평이냐면 땅이 18만 평이었답니다. 안동에서. 도대체 어느 땅이지만 18만 평이 자기 땅이었대요. 요즘 시가로 하면 최소한 200억 이상은 할 것이다 그래요. 부자의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요, 노루마다 이 돈을 다 뜯어먹었대요. 집도 다 팔고. 어떨 때는요, 자기 딸이 시집 갔는데 시댁에서 그 가구를 사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지가 가지고 다 뜯어먹건요, 헌농을 사줬대요. 헌농을. 그게 기록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딸의 살림살이까지도 지가 그래 노름해가지고 다 뜯어먹은 인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노름이 그냥 노름이 아니고 자기 집 땅을 팔아가지고 이게 독립자금으로 썼는데 그냥 보내주면 표시가 나니까 노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면서 노름을 해가지고는 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따면 딴 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는요, 그걸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는 오늘 또 넌 두마지기 잃어버렸다, 다음 달에 얼마 또 잊어버리고, 그 누워 떨어먹고 하는데 이게 전부 만주로 올라가는 게 만주로. 노름하다 보면 잃을 때도 있잖아요. 딸 때도 있고, 따면은 모아두지만 잃으면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 몇 사람을 심어뒀다가 잃으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판을 엎어버리고 돈을 훔쳐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는요, 이걸 전부 다 독립자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몇 평? 18만 평. 요즘 돈으로 200억 가량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는요, 우리나라에서 그에게 건국훈장 애국장, 건국훈장 노름장이 아니고 애국장, 건국훈장 애국장.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그들에게 보낼까 표시 안 나게,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다니, 노름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왜 이런 시대에 산파로 삼았냐고.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안 할 수가 없다고 지금.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산파로 있다면 산파로, 내가 또 다른 것으로 있다면 다른 것으로, 오늘 내가 조그만 날갯짓을 하면 그 나비의 날갯짓이요 저 위로 가면 태풍이 일어난다는 게 나비 효과 아닙니까? 나비 효과.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인식을 똑바로 하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십시오. 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요 산파처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산파처럼. 그러나 그런 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상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위에 있는 또 직원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절망 속에서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이 두 산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산파 두 명이요 출애굽 역사의 가장 앞부분을 맡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딱 시작하면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아니라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산파가 나옵니다. 산파가 없었으면, 믿음의 산파가 없었으면요 모세도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산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조그만 있는 자리에서 멈칫했던 그 산파 두 명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로 만들었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거 해도 뭐 별일 없다. 내가 뭐 이거 나쁜 짓 좀 한다고 무슨 별일이 벌어질까? 그런데요 그 별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미국의 학교에서요 그 축제가 되어가지고 그들은 뭐 이 포도주를 모아놓은 모양이에요. 그 각자의 집에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체 통에 부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포도주를 마시자 하거든요. 전부 다 포도주를 가지고 다 부었는데 나중에 또 먹어보니까 뭐예요? 물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하나쯤은 물 부어도 포도주 다 가지고 오면 표시 안 날 기다. 표시 안 날 기다. 내 한 명 물 붓는다고 뭐 그 포도주가 그게 뭐 흐려지나? 전부 그 생각을 해요. 다 가지고 온 인간들이 거의 다 물을 부었대요. 그러니까 후바시에 보니까 물이죠. 물론 몇 명 포도주 부은 인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나 혼자쯤이야 하는 순간요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산파 한 명이 내 하나가 임금 명령 따라 죽인 늘 표시도 안 난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 살려둔 게 누군가 하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요 모세가 되기도 하고, 그 살려둔 게 귀한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그 살려둔 게요 나중에 효도한다니까요. 나중에 효도예요.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부모가 뭔가 잘못한 건 있어도 태어나는 애가 부적절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된 관계 속에 태어나더라도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는 부적절한 게 아무것도 없다. 산파는 아이를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아이를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산파가 해야 될 일은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도 뭔가면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소망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애 낳아봤자 고생만 한다 라고 하죠. 애 낳아봤자 고생만 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절망 속에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이 두 사람, 십부라와 부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의 삶을 생명 걸고 결정한 사람. 그러나라는 이런 삶을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그러나에 17절을 보시죠.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아니 산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쥐가 임금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임금이 죽이라고 하는데도 그러나 산파들은 어떻게 했대요?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그러나 자기 생명을 걸고 그러나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이 그러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가 있는가?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
상관이 나보고 이야기해도 그 죄 짓는 것,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 산파가 애 안 죽이니까 이 바로가 이 산파를 부른 거예요. 너 이리 와봐라. 왜 안 죽이냐? 왜 안 죽냐? 왜 결과가 없냐? 왜 한 명도 못 죽였냐? 물은 거예요. 우리가 산파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니까 벌써 낳았더라고요. 이 말이죠. 가니까 애가 벌써 막 나와가지고는 벌써 막 하고 막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고. 태어날 때 같으면 딱 나올 때 그냥 막 어디 막 코를 막든가 막 어쨌든 죽일 수 있을 텐데 가니까 다 나았다. 그런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어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죠. 진짜인 거예요. 왜요? 임금이요, 그 말 듣고 그냥 그렇나 합니까? 임금도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파를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 작전 실패. 산파가 가는데 한 30분은 집에서 걸리는데 20분 안에 다 나니까 막 애를 낳으니까 20분 안에 못 낳나요? 저희 집은요, 둘째는 좀 힘들게 낳았지만 첫째 낳을 때는요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낳기 한 보름 전인데 막 진통이 약간 오는 거예요. 왜 진통이 왔나 보니까 그때 목사님 설교가 뭔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애가 자유케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진통이 와가지고는요, 그 교회 바로 옆에 동산병원이 있었어요. 옷장 예배 거의 마칠 즈음에 막 동산병원을 딱 갔죠. 가니까 그 간호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빨리 이제 애 곧 낳을 거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 기저귀하고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도 되겠냐? 갔다 와도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택시 타고 집에 딱 갔다 오니까 애는 이미 나갔어요, 벌써. 집 사람이 이거 아는 건 몰라. 모를 거예요. 왜 낳는가 바빠가지고 밖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말도 못했어요. 아이고, 내 집에 갔다 와가지고 애 낳을 때 없었다. 말도 못했어요, 나중에. 지금 이제 저리 앉아 있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뭐, 그동안 다 나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를 낳는데 산파 가기 전에 애 다 나쁘는 거예요. 기저귀 가져오니까 얘 다 나쁘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거짓말 안 해도 되도록. 이 거짓말이 아니란 거예요. 왕이 검증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어디 내 앞에서 거짓말이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굽 여자들은요 2박 3일 걸리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30분 만에 막 애 낳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반매로 나가고 우리 어른들 그랬다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막 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 일 가운데 산파들은요 생명을 걸었어요.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이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죽이는 사람을 통해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죽인 자는요 꼭 지도 죽어요. 산파가 예를 들어서요 그 애들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래야 산파들이 태어나는 남자애들 다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봐도 알잖아요. 김상궁이 가서 쟤 죽였어요. 죽이고 나면 김상궁은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미안합니다, 박상궁이라고 합시다. 박상궁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산파도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라고 안 죽이니까 그에게 그 이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유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니까 임금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는 안 죽여도 돼도 산파 작전 실패. 그 다음은 누구 통해서요?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애를 하수에 던져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일 뭐예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남들은 다 그래도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이제 타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도 다 뜯어 고쳐가지고는요, 10계명도 2계명을 없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난 다음에 다른 자식들 안 낳았다. 평생 동안 애 안 낳고 살았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사람이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그런데 이 성경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세워놓고 마리아한테 전하고 마리아를 섬겨요.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교황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구원받고 온갖 이런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그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떻게 성경을 바꾸나, 어떻게 예수님 말고 구원이 있다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다른 종교예요. 완전히 다른 종교.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더라도,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사는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해놓고는, 정말 우상 숭배 안 하고 똑바로 사는가? 그렇게 하는가? 안 하더라는 거죠. 말씀은요, 설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설교는 100% 맞아요. 그런데 삶은 100%가 틀려요. 성경하고. 성경을 틀리게 해서 되냐라고. 성경은 얼마나 아는데 사는 건 성경하고 틀리게 산다니까요. 저 다른 종교나 우리나 똑같이 사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도 별반 안 달라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이런 거 뭐 대학생들 자주 하잖아요. 저들끼리 막 해가지고 자주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어요. 없다 해도 돼요.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혼전 순결 괜찮다라는 게 똑같더라는 거죠.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하고 틀리게 산다는 거죠. 틀리게 산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해놓고는요, 자기 집집마다 우상 다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고 또 돈이 우상이고 지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산다니까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지할 건 지혜 다 하고 살아요. 죄 지을 건 그대로 다 지으면서도 지는 천국 간대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요, 절대 진리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여기에서 틀리면 틀린 거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하고도 교리적으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맞아, 이건 맞는데 사는 건 다 똑같은 게, 사는 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저도 아직 시신 기증 이걸 못했습니다만은요,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조사하니까 기독교가 장기 기증이 훨씬 많아요. 역시 기독교다 싶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다음 그 설문조사의 뒤쪽으로 가보니까 도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도표인가 하면요, 장기 기증을 종교인들과 비종교인, 무교와 종교가 있는 사람과 비교를 했는데, 무교가 몇 프로인가 하면 50.2%가 장기 기증한 사람이고, 나머지가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이단이든 뭐든 다 포함해서. 무슨 말이에요? 물론 인구가, 절대적인 인구 차이가 있죠. 안 믿는 사람이 요만큼 있는 중에 요만큼이 한 거고, 종교는 요만큼 있는 중에 요만큼 한 건데,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른 거 없더라라는 거예요. 별 다른 게 없더라. 그러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그래서로 살아가요. 아이고,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랬잖아. 나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거, 나 어쩔 수 없었다. 네가 내 상황 돼봐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 이래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랬다.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들들을 살렸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직 성경은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는 이야기하는데,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사는 사람 없더라라는 거예요. 싸울 때 똑같이 싸우고, 욕심낼 때 똑같이 욕심내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빼고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문제예요. 이게 너희들이 교회 가는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이 눈을 벌겋게 켜고 욕심 부리고 하면서, 욕심내가지고 막 얻으면 막 감사하다고 하는데, 너희가 다른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나의 삶을 생명을 걸고 결정하고 나는 말씀 지킨다. 왜? 하나님 두려워서 말씀 지킨다. 이런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옛날 이야기죠.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아버지가 저쪽에 있는 무밭에 들어가지고 무를 캐먹으려고 애를 저쪽에 세워놓고는 야야 누구 보면 말해라 그래 놓고는 아버지가 저 가서 무를 뽑으려 하는데 애가 아빠 누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봐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없어. 야 인마 똑바로 봐라 아무도 없구만 하면서 다시 가가지고 무를 캐려고 하는데 아빠 누가 봐요? 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어디 아빠 놀리냐고 하니까 애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누가 본대요? 아빠 하나님 봐요.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이 봐요. 그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그 두려움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신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역사 400년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다가온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산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두려우면요 산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죽이는 일 아니고 살리는 일 해야 되죠. 자꾸 죽이는 일 한다는 거죠. 아니다. 그러나의 삶을 생명 걸고 결정해라. 생명 걸고 결정해라. 4세기에요 황금의 입이라고 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말도 보면 참 잘해요. 이 사람이요 그 황후의 죄를 사치를 지적하고는요 저 어디로 유배 가요. 귀양살이 가는 귀양살이 가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내가 뭘 두려워할까? 죽음인가? 아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는데 뭐 죽는 게 두렵나? 안 두렵다는 거죠.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여기서 쫓겨난다고 쫓겨나는 게 아니고 저 땅도 하나님의 땅인데 쫓겨나는 것 두렵지 않다. 나의 소유를 잃는 것인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없고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나의 보화는 다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거 두렵지 않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으면 나는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굴에 던져 넣으면 뭐처럼요?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스데반같이 될 것이고 목을 벤다면 세례요한처럼 될 것이고 누가 나를 매질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입니다. 다들 그렇게 가도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가도 그러나 나는 안 된다. 남들이 다 차려놓고 직원들이요 막 지금 100%가 절을 해도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데 안 된다. 나는 고사 못 지낸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아놓고 막걸리로 밥을 말아먹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안 된다. 나는 예수 믿어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가 없고 동네 사람이 다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그랬다. 그 사람이 먼저 해서 나도 그래서 그랬다. 전부 하나님 앞에도 이런 핑계만 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산파는 왜 나를 오늘 산파로 세웠냐? 내가 산파한 게 후회스럽다. 내가 직업을 고를 때 내가 왜 산파를 했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산파로서 그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이 산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은혜를 주시는데 자 20절 2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20절과 2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한 사람. 이 십부라와 부하는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가지고는 오늘 이 산파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느냐.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다음에요, 그 백성은 어떻게 된대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다. 아니,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강해지고 번성하는 건 누가요? 그 백성.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두 명의 산파가 은혜를 입었다고 나라가 무슨 번성해지고 강해지냐? 말도 안 된다. 아니란 말입니다. 산파 두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뜻대로 서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그 백성에게. 요셉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오라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렇게 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나중엔요 애굽 땅에 복을 주시고.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드를 한 개 더 먹는다, 이 소리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한 5명 모인 어디 개 모임을 하던 친구들이 모여있는데 더우면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 쭉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 자 때문에 아이스크림 또 먹네. 그 자가 누군가면 그렇게 자가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내 덕을 누군가가 좀 보도록,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오늘 산파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니까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가냐? 그 백성은 번성하여지고 매우 강하여졌다. 아니, 죽을 것 같았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수에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애가 막 어이구 이게 두 달밖에 안 된 놈이 막 물속에서 팍 헤엄치고 가는데 옆에 있는 악어가 술술 피하는 거죠. 막 그런 꼴인 거예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둥둥 띄웠는데 악어들이 다 도망가고 악어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누구에게요? 바로의 공주한테 딱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앞장서가지고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시대 같으면 애 낳을 필요 없다, 애 이거 지어 없애버고. 이전에 여러분 의사들 중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많이 그랬다 하죠. 먹고 사는 게 뭘로 먹고 사는 건 낙태 수술해가지고 먹고 살았대요. 실제 그랬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태를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랬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 의사가 안 됩니다라고, 낙태 수술 안 된다고 생각해보라고. 지금 애가 지금 꿈틀대고 있고 애가 자극을 주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애가 생명인데 어떻게 얘를 낙태하냐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밥줄은 좀 덜 먹을지 몰라도 돈은 덜 벌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사라고 한다면 그 말 해줬어야 됐죠. 그러면 굶어 죽는가 의사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다가요 쇠고랑 차가지고 의사 면허 반납한 의사들은 있어도 그거 안 해가지고 굶어 죽은 의사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 때문에요 그 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 중에요 모세가 나오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 중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애가, 안 낳으려고 했던 걔가 뭐예요? 나중에 효도합니다. 효도해요. 아이고 이거 내가 네 안 날락했는데 안 날락고 했는데 막 상황이 막 벌써 다리 차고 해가지고 났다. 걔가요 나중엔요 자라가지고 제일 효도해요. 아닌가요? 그래요. 생각지 못한 애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했는데요, 이 산파 통해 가지고 복이 내리는데 또 어디로 오는가? 21절. 그 산파들은 그 산파에 대한 결론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뭐 했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대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산파 집안에 막 산파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복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막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막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산파짓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 복을 주는데 막 앞으로 넘어지면 금덩어리 발견하고 뒤로 넘어지면 막 은덩어리 발견하는 듯이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시는데 그 산파에게만 아니고 그 집안에 막 복을 주시는데 집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파쟁이하고 있던 여자 집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으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죄 지을 땐 죄 짓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돈 또 벌고 이래가지고라도 돈 모아놔야 된다, 돈 없으면 안 된다, 인간 대접 못 받는다 막 이래가지고는요 죄 지어가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번 가방, 2번 가방, 3번 가방, 4번 가방, 5번 가방, 6번 가방에 막 달러 5만 원짜리 줄줄줄 채워놓고는 그 사람 어디 갔는지, 그죠?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집에 막 금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요, 번듯하게 세워놓고 뭐 하는가 하면요, 따라해 봅시다. 남 좋은 일. 한 번만 더요. 남 좋은 일. 그렇게 한다니까요. 죄 짓던 사람은요, 나중에는요, 남 좋은 일만 시켜요. 남 좋은 일만. 지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파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의 가문에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옛날로 따지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노비 가문이 막 쫙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집안인데 하나님 믿어가지고는요, 노비 집안에서, 여러분 저 연세대학교 백낙준, 그 사람이 바로 그 노비 가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조그만 산파의 이 나비 날갯짓 같은 이 날갯짓이지만, 이것이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 뜻하는 대로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내 할 일 한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 그 짓 못한다. 그런데 안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솔직히 말해요. 하나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잘 안 두려워하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물어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아마 하나님 앞에 벌벌 떨듯이 하나님 앞에 하는가라는 거예요. 에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부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두려운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죠. 오늘 은혜 입은 산파처럼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그래서요, 나중에 여러분의 후대가 복된 우리 믿음의 가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었던 산파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생명 걸고 사람 죽이는 일 하지 않고 살리는 일 했던 산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나의 삶을 살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